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오늘 새벽에 저희 지방에서 같이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교제를 했는데요.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은 요 건대 입구에서 청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청년들이 한 5-6명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주일날 성경 공부를 시키는데 한 청년이 너무 힘들어 하더래요. 그러더니 더 이상 성경 공부하지 않고 뛰쳐나가려고 하길래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목사님 어제 술을 너무나 많이 먹어서 너무 속이 쓰리고 부대껴서 도저히 내가 성경 공부 못하겠다고. 저 같으면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하면서 그냥 혼낼 텐데 그분은 참 온유하신 분이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만날 사람이 많아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밤까지 술을 퍼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그러면 앞으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마시고 토요일은 하루만 금주할 수 없겠니? 하루만? 왜 다음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방해가 되지 않니? 너무나 온유하신 분이세요. 토요일만 술을 먹지 마라. 근데 그 말이 그 청년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알았다고 그러더니 토요일 날을 금주를 하더니 이제 금요일도 금주를 하고 또 뭐 수요일도 금주를 하고 점점 술을 줄여가더니 이제는 거의 안 먹게 됐다 그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그전에는 주님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은 주님 만나고 싶다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 내면의 변화가 그 형제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아침에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이 간증이 굉장히 초보적인 단계지요.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 드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하루 정도는 드시겠지만 뭐 거의 안 드시잖아요. 초보적인 이야기지만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 점점 변화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초보라도 술을 6일 먹다가 5일 먹고 4일 먹고 3일 먹는 것은요 초보이지만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 형제 안에 뭔가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은요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신 예수의 생명이 진짜라면 그 생명은 우리를 반드시 변화시킬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목적은 변화에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 목적 변화에 있어요. 어제 믿은 것과 오늘 믿은 것과 내일 믿은 것이 늘 변화가 없이 그냥 똑같다면 그게 어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온 것이겠습니까? 아이를 낳는데 너무 그냥 귀여운 그냥 너무 갓난아기 그 모습이 10년 지나도 똑같이 응애 하고 있으면 나중에는 이거는 병원 입원시켜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교우들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막 교회 올 때 막 너무 이렇게 그냥 그 자체가 예뻤는데 10년이 지나도 그냥 여전히 막 똑같이 막 똥기저귀 싸고 막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교인들은 그냥 맨날 젖만 먹고 있고 이렇게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있겠죠. 신앙은 반드시 변화합니다. 처음에는 겨자씨로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큰
나물로 변화시키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변화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분명히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맞긴 맞지만 사람이 변화한다라는 게 그렇게 쉽게 일어나질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죄들이 있잖아요. 그 죄를 끊는 거는 진짜 자식 새끼 떼어보내는 것 같은 아픔이 느낄 때도 있어요. 정말 내 내면이 성장한다라는 것, 내 속이, 이 내면이 거룩하게 변화된다라는 게 글쎄요,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이제 어저께로 사역자 훈련을 마쳤는데 그 교재를 제가 10년 전에 했던 교재입니다. 그 10년 전에 했던 교재를 제가 참고를 좀 해봤어요. 그때 내가 어떠한 질문을 달았고 그때 어떠한 답을 달았는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그때 제가 변화받기를 원한다고 적었던 그 부분이 10년 지났는데 여전히 풀리지 않고 남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내가 지금도 이 문제 때문에 씨름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씨름을 했어. 그러면 10년 동안 이 부분은 성장이 안 된 거 아닌가? 변화가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의 어쩌면 안타까움입니다. 변화된 듯 싶다가 다시 돌아가고, 좀 신앙이 오르는 듯 싶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게 우리의 안타까움이에요. 변화되어야지 하는데 변화되는 부분도 있어요. 저 자신을 보면 분명히 옛날보다 많이 변화됐어요. 하지만 정말 어떠한 면에서는 그 중심적인 부분에서 잘 변화되지 않고 있는 안타까움.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가 윌로우 크릭 교회라는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굉장히 성장한 2000년대에 미국을 가장 강력하게 이끌었던 그러한 온누리 교회와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같은 그런 교회인데요. 2007년도인가 8년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봤대요. 윌로우 크릭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긴 믿었는데 정말 영적으로 성장했나? 그 성장의 기준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나? 또 미국 사람들이 치밀하잖아요. 치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너무나 변화받지 않았대요.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했는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미비한 영적 성장밖에 이루지 못한 것을 보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그때 발표한 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그러한 고백이 완전한 실패의 고백은 아니었고 그만큼 영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원하는 목마름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프로그램들을 했고 수많은 행사들을 했는데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엄청나게 변화된 것 같았는데 정작 그들의 내면, 사랑에 있어서, 인격에 있어서, 열매에 있어서 정말 바뀌었는가 봤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에 그들이 굉장한 충격에 빠졌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길 원하시죠? 저도 변화되길 원해요. 저도. 올해 제 영적인 목표는요, 참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하면 제 속에 사랑이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근래에 저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보고 굉장히 좀 민망했어요. 이렇게 판단은 굉장히 잘하고 그리고 어떤 그 은사적인 면도 글쎄요, 제가 초기에 불리개척한 초기에 제가 설교 한번 하려고 가졌던 긴장감을 생각해 보면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자유해졌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열심히 설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에 은사적인 면에서는
좀 더 풍성하고 성장을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속에 정말 중요한 윌로우크릭 교회에서 성장의 본질로 보았던 그 인격의 변화, 사랑의 변화, 이 내면에 정말 주의 사랑이 가득한가라고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게 메말라 있는 거예요. 제 안에. 판단은 잘하는데 이 속에 사랑이 너무나 메말라 있는 거예요. 굉장한 충격을 받고 2014년도 제가 기도 제목은 하나님 사랑이 자라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내면에 사랑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가 된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가 우리는 꽹가리처럼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말은 그냥 성경 말씀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잖아요. 이 속에 사랑이 부족한데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제가 그렇게 보일까.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종이 되길 원한다고 좀 간절하게 기도 제목으로 제가 붙잡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사랑 중요하지 않은 것 몰라요. 다 알지. 변화되어야 되는 것 누가 몰라요. 술 끊어야 되는 것 다 알아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변화가 중요한 것에 대한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변화하느냐. 어떻게.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민 아닙니까? 우리는 오늘 이 밤에 변화해야 되겠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변화하느냐에 따라 변화하는지에 대한 그 진리를 우리가 붙잡는 밤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왜 중요하냐면요, 성경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우리의 인간의 방법을 취하면 결코 변화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죄의 욕구가 보통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이 육신,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본성 안에 있는 이 죄의 욕구는 아무도 못 말립니다. 나도 못 말려요. 그게 우리의 인격의 아예 뿌리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양파 껍질 벗기듯이요. 벗겨도 또 껍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성이라는 거는 우리의 겉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중심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뽑아내기 시작하면요, 다 벗겨내도 끝까지 남아 있는 게 우리 속의 중심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를 추구하는 힘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을 초월해 버립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종교, 무슨 저도 티벳 갔다 와봤는데요,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티벳 사원을 가봤더니 어느 이렇게 마룻바닥에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스님들이 그 앞에서 이렇게 오체투지 알죠? 이렇게 앞으로 엎어져서 이렇게 쫙 피었다가 이런 오체투지, 그거를 했다고 하는 자국난 여기를 한번 봤어요. 근데요, 이 발바닥이요, 그 나무 바닥이 이렇게 완전 푹, 진짜 발자국이 푹 파여 있고 무릎 자국이 요 자국이 푹 파져 있고 무릎 이게 세 군데가요 완전히 깊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끌로 긁어놓고 페이퍼로 갈아내고 그렇게 한 것 같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그 자리에서 그렇게 파집니까? 근데 그분들은요 진짜로 수십 킬로를 그 오체투지하면서 걸어가요. 이렇게 돌을 닦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어떤 죄의 욕망을 그걸로 끊어보겠다고요. 이 손에 이런 걸레 같은 거 대고요, 절하면서 수십 킬로를 막 그렇게 걸어 고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정말로 죄가 끊어지고 인간이 변화된다면 저희 교회는 요엘 오체토지에서 여기를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 신봉동 오체토지 그렇게 하겠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로 우리의 결단, 의지, 노력 이것을 초월하는 강력한 죄의 법이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한 아주 처절한 탄식을 하지요. 바울은요, 겉에서는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 얼마나 의지력이 강한 사람인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 지키라는 건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한 율법에서 걸려버렸어요. 탐하지 말라. 행동은 안 하면 되거든요. 의지가 강하니까 이를 악물고 막 온몸을 막 철사로 독여매면 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갑자기 탐심이 일어났대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여러분, 자,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지 마세요. 분홍색 코끼리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분홍색 코끼리는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분홍색 코끼리가 서 있어요, 이렇게. 그게 안 돼요. 탐내지 말라 하는 순간 갑자기 그 율법이 본인 안에 숨어있던 탐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막 이 속에. 그러니까 바울이 막 괴로워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계명이 왜 내 속에 탐심을 더 일으키냐? 왜 탐내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왜 더 탐심이 생기냐? 그러면서 바울이 절망한 게 내 속에 죄가 거하고 있구나. 이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내리는구나. 이러한 깊은 절망의 고백을 로마서 7장 7절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외적인 행동의 변화가 먼저가 아닙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가 먼저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변화는 속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은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조차도 해결해야 된다.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형제를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의 시초이기 때문에 그것 해결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 그 중심 안에 있는 그 영, 그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겉에 지키는 것은 소용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정말 내 내면이 거룩해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 내면 안에서 음욕이 이겨지고 있습니까? 정말 내 내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나고 있나요? 제가 했던 질문, 정말 내 안에 사랑이 자라나고 있나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착각을 합니다. 율법적으로 겉으로 막 꽁꽁 독여매서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하고, 이게 한국 개신교인들의 신앙의 그냥 기준입니다.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일 성수하면 신앙 잘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지내면 본인은 의로운 줄 알아요. 그런데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분노, 짜증, 미움, 시기, 질투, 간음 이런 것으로 드글드글한데, 그거는 문제시 생각하지 않고 겉으로 내가 그런 거 안 했으니까 나는 괜찮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너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면의 변화는 율법적인 노력으로는요 한계에 부딪힙니다. 아까 바울이 했던 고백처럼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고 이런 것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이 내면은. 자, 성경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따라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가? 그 답을 제시하는 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통전적 성경을 강조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한 절 두 절 읽으면 그 안에서 어떤 교훈은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전체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내면이 변화되는지에 대한 통전적인 답이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 부분을 통정적으로 깨닫고 하나님이 제시하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방식, 그 답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라는 99%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인데 개종하면 사형이에요, 사형. 그런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지약
교회로 찾아 들어가서 저렇게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왜? 내 안에 너무나 소중한 것을 발견했으니까. 저렇게 내면이 변화되는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죽음의 두려움도 이기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속을 변화시켰을까? 교육이었을까요? 교육 가지고 죽음을 못 이겨요. 도대체 무엇이 저들의 속을 저렇게 강력하게 변화시켰을까? 오늘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찾기를 소원합니다. 자, 구약에서 먼저 좀 찾아볼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 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 자, 한번 세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참 창세기는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집약적인 상징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해석을 하지 않으면 실은 그냥 동화적으로밖에 안 들리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안에 하나님께서 깊은 비밀을 실은 담겨 두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형, 이 창세기 2장까지는 아직 타락이 오기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까지의 모습이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아직 망가지기 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나? 그게 오늘 읽은 7절, 8절, 9절입니다. 자, 먼저 7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흙을 빚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숨을 쉬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공기가 필요한 분이십니까? 하나님 딱 막으시면 하나님이 죽을 뻔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실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숨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곧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런데 흙을 빚어서 인간이 동물처럼 육체도 있고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마음 있잖아요. 동물들도 여러분 승질 낼 때 여러분 무섭습니다. 제가 예전 그 공주에서 천목회 할 때 아파트에서 키운 푸들, 더 이상 못 키웠다고 해서 우리 시골집에 그 제 아내 친구가 그냥 줬어요. 아파트에서 못 키운다고. 그래서 저는 제 주관은 뭐냐면 개는 개답게 키워야 한다. 어떻게 개가 집에서 있냐? 해서 광에다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같이 존귀한 푸들을 어떻게 이런 광에다 키우느냐. 그 다음부터 막 그냥 자꾸 집으로 뛰쳐오려고 하면 저는 개답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아니다, 너는 네가 갈 곳으로 가야 된다 해서 그렇게 묶어놓고 그랬더니 얘가 성질이 얼마나, 푸들이 성질 안 좋대요. 나중에는 저한테 하면서 저를 막 깨물려고 하면서 제가 워커 신고 바로 야 하면은요 그냥 제 워커를 막 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약간 손질을 좀 이렇게 해줬는데, 뭐 강아지를 사랑하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뭐 저는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동물들도 지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는 없어요. 인간은 여타 동물과 다른 점이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그 중심에 영의 작용이 딱 중심에 잡히면서 인간이 생명체가 된 거예요.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형의 인간은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 그 중심에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원리냐면요,
사람의 육신 안에는 이 본능의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 식욕, 또 여러 그 육체가 살려고 하는 기본 욕구가 있어요.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무예요, 무. 그런데 그 중심의 영이 인간의 육체와 마음을 딱 장악할 때 인간의 육체는 그 속의 영의 하나님의 기운인 영의 그 거룩함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욕이 일어나도 자기의 가정 안에서 그것을 거룩하게 지켜나가고, 내 안에 어떠한 분노가 일어나도 사람이니까 사람이 희로애락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성화됐다고 여러분 뭐 때려도 화 안 나나요? 다 나요. 하지만 내 안의 중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딱 중심에 잡고 있으면 그러한 육체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에 드러내면서 사는 게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중심부 안에 충만하게 자리 잡을 때 그 영이 우리의 마음도 지배하고 우리의 육체도 지배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살았던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형입니다. 창조의 원형의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히 거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어떠한 상황에서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냐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실 때라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어요. 이게 죄로 말미암아 다 끊어진 순간 사망이 찾아온 것이 뭐냐면 그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육체의 본능이 있죠. 그 음욕, 또 이기주의, 이 육체가 살겠다고 하는 육체의 본성이 인간의 마음을 딱 장악해버리면서 인간을 종노로 시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의 타락한 모습이거든요. 에베소서 2장에 그 타락한 그 육신의 본성이 인간을 강력하게 지배하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그 영이 회복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한번 9절을 보세요. 9절. 자, 초기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 다음에, 자 9절 다시 한번 좀 읽어볼게요. 좀 여러분들이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라 싶은데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자 여기에는 세 종류의 나무 과실들이 나와요. 첫 번째는 동산에 먹기에 좋은 각종 과목들 앞에 나오죠. 그 다음 동산 중앙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 또 그 옆에 뭐가 있습니까? 요 세 종류의 과목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은요, 질문하겠습니다. 무엇을 돕기 위하여 존재하는 열매일까요? 그쵸? 요 창세기 때는 고기 먹지 않아. 고기는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그때 허락하십니다. 이제 고기 먹어라. 근데 요 때까지는 사람이 먹는 음식은 씨가 진 열매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이 아주 맛있는, 저는 과일들을 보면 진짜 진화론자들이 진짜 멍청하다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귤 보세요. 귤 여러분 다 껍질을 까면요 그 귤이 그 하나씩 이렇게 한 입에 쏙 들어갔겠고 이렇게 한 8개씩 9개 이렇게 척척척 이렇게 하나씩 까서, 와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집니까? 그쵸? 어떻게 이렇게 맛도 그냥 각양각색의 그 신맛, 또 막 바나나 맛, 또 무슨 맛입니까? 메론 맛, 막 각양각색의 그냥 그 포장지도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이렇게 쌓아서 탁 잘리면 또 맛도 그 기가 막힌 향기.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살리기 위하여 아주 영양분이 있고 맛있고 향기로운 그러한 과실을 통해서 육체를 살게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생명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 생명나무는 왜 있죠? 네? 잘 보세요. 인간의 존재는 육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명으로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나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생명나무가 계시록에서도 나와요. 이기는 자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하리라. 천국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리라. 여러분, 창조의 원형의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육체는 각종 과목을 먹어 공급을 받지만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려면 생명나무를 먹어 그 생명이 충만함, 여기 말한 생명은 육의 생명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 충만할 때, 계속 공급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요 원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그러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면 무엇으로 성령 충만하고 생명의 변화로 살아요? 역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주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다시 불어넣어, 성령으로 불어넣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 앞부분에 막 기도하고 찬양했던 이유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저는 준비 기도만 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느껴져요. 오늘도 이 앞자리에서 꽤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1시반, 2시반, 3시반, 5시반 한 5시간 있었나 봐요. 여러분의 영혼이 보여요.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여러분의 그 속 심령이 살아난다라니까요. 그 속 심령이 깨어나고 살아나고 일어나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 수 있다라니까요. 생기가 불어넣어져야 되고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나무에 그 생명이 접촉돼서 그 생명이 부요해질 때 우리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는 뭘까? 선악과. 이 선악과를 다르게 번역한 것을 보면 지식의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도 하고 또는 지식의 나무라고도 해요. 잘 보세요. 잘 비교해 보세요.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긴밀해요. 자, 생명과 연결되고 접촉되는 원리와 요 선악과는 지식으로 연결되는 원리. 머리로 판단하는 거예요.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이게 맞다, 틀리다. 쟤 나쁜 놈이다, 쟤 좋은 놈이다. 이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뭔가를 아는 이 지식으로 아는 게 선악과입니다. 지식의 나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나무를 먹으라고 했습니까? 먹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거는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어야 될 것은 지식의 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를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창세기에 이때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지식의 나무 형태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뭔가 머리로 그냥 이것저것 판단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 아니면 생명의 원리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신앙생활을 하냐.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계십니까?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생기가 불어넣고 있습니까? 이 머리에 이 지식으로만 왔다 갔다 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그 형태의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이 말씀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가슴을 쳤다라니까요. 물론 저는 하나님이 제 신앙 안에 이 생명의 원리를 누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하도록 그래도 열어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제가 월요일 날 말씀을 묵상할 때는 내게서 많은 경우 이 머리로 자꾸 뭔가를 판단하는 형태의 태도들이 있다. 자꾸 선악과 따먹으려고 한다.
이거는 사랑이 아닌데 정말 이 가슴에서 예수의 사랑을 품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이 안에 주님의 그 어떤 사랑의 어떤 성령의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이것들을 내가 간과하면 내 신앙이 메말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요, 우리 교회를요, 생명나무를 충만하게 먹는 교우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프로그램들이 그냥 머리로만 그냥 만지작거리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하나를 하든 정말 이 안에 생명에서 주님의 생기가 부어지고 생명나무를 충만하게 누리는 이 원리로 저는 우리 교우들을 이끌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제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풀어드릴게요. 성경이 연결이 돼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살을 먹어라, 나의 피를 마셔라. 그랬더니 막 유대인들이 막 너무 답답해하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 살을 주냐? 우리가 식인종이냐? 무슨 피를 먹냐? 무슨 피를? 우리가 드라큘라냐? 그런 말을 안 했지만 막 굉장히 막 시험 들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말씀 기억나시죠? 무릇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은 지금 인간적으로 내 살을 뜯어봐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생명나무인데 나의 살과 피를 너희의 믿음으로 중심으로 받아들일 때 네 안에 내 생명이 들어가야 네가 사는 거야. 이 유대인들아, 너희들 자꾸 머리 가지고 막 이것저것 판단하는데 익숙하지? 그거는 무익하고 오히려 죽이는 거다.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 중요한 건 나를 먹어야 해. 나를. 내가 생명나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머리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심령으로 예수 먹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생명나무로 왔는데 너희들의 신앙생활은 나를 먹고 더 풍성하게 먹음으로써 이 안에 생명이 충만해지면 변화된다. 어떻게 변화됩니까? 생명나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조금 이해하기가 여러분들 오늘 난해할 수도 있지만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6절도 있습니다. 시작.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아멘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자, 여기에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다른 이에게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이신 예수께로 가야 열매 맺어요. 왜? 예수께로 가야 생명을 얻는 거예요. 6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막 죄의 정욕으로 우리가 못 이겼다. 그런데 이제 그것으로부터 끝났고 우리는 새로운 방식으로 섬기는 건데 어떤 방식입니까? 영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방식, 생명나무 방식. 생명나무 방식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를 채우면 그분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길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밖에 없어요. 제가 어떤 한 간증을 들었는데 도박 중독에 빠진 분이에요. 여러분 도박 중독 무섭습니다. 도박 중독에 빠져갖고 뭐 경륜 뭐 이런 거에 빠져갖고요 사채까지 나중에 쓴 거예요. 도저히 못 벗어납니다. 막 집에 있으면은 막 그냥 다시 도박하고 싶어서 그냥 막노동해서 그 돈 모은 거 가지고 도박. 여러분 지금도 정선인가요? 거기에 가면요 사람들이 그냥
폐인되다시피 해서 뭐 돈 좀 받으면 그냥 밤새 가서 그걸 긁는데요. 완전 미친데요. 수많은 사람이 자살한답니다. 근데 못 벗어나요. 근데 이 친구도 결국 거기에 붙잡혀서 완전 집에서 폐인이 되고, 심지어는 사채까지 얻어서 지금 엄청난 빚 독촉에 빠지게 됐는데, 그분의 친척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라 교회 한번 와봐라 라는 이야기 들은 거예요. 근데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 겁니다. 이 도박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교회를 나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마음속에 희망을 찾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생명으로 속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본인의 삶이 죄라는 것을 느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50일을 정말 우리도 하기 힘든 작정 기도를 합니다. 이분의 간증을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거 인용하느라고 들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전에는 내가 이기려고 해도 못 이겼대요. 그런데 50일을 작정 기도하면서 정말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고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속에서 이제는 이겨지겠다라고 하는 확신과 용기가 생기더래요. 그래갖고 자기 친척들에게 나 이제 도박 안 할 겁니다 했더니, 너 옛날에도 너 그랬잖아. 근데 그전과는 달랐대요. 본인이 이겨지겠더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그것이 정말 끊어지고 멀어지고, 그리고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요, 그 본인의 그 죄를 고백할 때 막 흐느껴 울면서, 그러나 본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벗어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엇이 변화시켰습니까? 예수 생명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로가, 다른 이에게로. 세상 어느 율법, 종교, 도덕, 윤리 아무리 가봤자, 뭐 알코올 중독 해결하느라고 뭐 AA 그런 소그룹에 가든 뭐를 해도요, 잠깐 효과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은 그 안에 없어요. 왜? 다 지식의 나무기 때문에. 정말 변화는 다르니 영의 새로운 방식,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주 예수가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그 생명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예수의 형상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끊지 못하는 그 죄가 끊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로 가십시오. 그분께로 가서 그분의 생명을 취하십시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따라하겠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사랑이 자라가게 하라. 그 원리입니다. 내 영이 주님 먹고 내 속에 사랑이 자라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진정한 신앙의 성장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생명을 먹을 수가 있을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노력하지 말고 예수께 가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은 주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막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칩니다. 곤고해요. 혹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나요? 내가 화를 참으려고 하고, 내가 막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힘드셨지요?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께 가서 짐을 덜컥 내려놓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짐을 안 내려놓겠습니까? 여러분, 나의 모든 죄의 짐, 내 모든 인간의 무거운 짐, 내 자신의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께 나아가 내려놓고 이 중심 영혼 안에 그냥 예수를 그냥 잡수세요. 이렇게 그냥. 오 주님, 따라합시다. 오 주님, 당신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게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 채워주세요.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막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도 자주 했거든요. 막 그냥 주님을 원합니다. 아까도 원래는 그 내 아버지 그 찬양할 끝나고 제가 나올 타이밍이었는데 그 앞에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그 찬양 부르는데 막 나오고 싶은 거예요. 왜? 교우들과 함께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 하나님 주 나의 모든 것, 내 주 같은 분은 없네 이 땅 위에.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 앞에 달려가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박대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 안에 그의 영원한 생명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누가 미우면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를 먹으십시오.
저도 막 판단이 많이 돼요. 막 괴로워요. 막 그때 내가 그거를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의 생명나무를 오늘도 먹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큰 시험이 닥쳐올 때 내 힘으로는 못 이기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생명나무 예수께 달려가서 그분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그분은 세상보다 크시고 시험보다 크실 것입니다. 성경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읽을 때도요, 실은 어떻게 보면 두 차원이 있어요. 그냥 내가 글을 읽는 것은요, 어쩌면 지식나무일 수도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생명나무로 나아가려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께로 가십시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지 않느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따라해 봅시다. 주님도 알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눈을 열어주세요. 지금 제가 본 그런 말씀들이 다 그렇게 해서 열어주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면 그분은 이 말씀 속에 생명이 되어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요, 생명나무로 나아가려고 해도 뭔가 못 나가요. 주님을 바라보고 싶은데 안 바라봐져요. 그런 경우 있지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22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생명나무에 못 나가냐면 죄가 막혀 있으면 생명나무에 못 나가요.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천사들이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생명나무 길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죄가 있으면 생명나무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오늘 말씀에 두루마기를 예수의 피로 빠셔야 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덮으면 다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하고 날마다 몸을 영적인 옷을 씻고 생명나무로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위로를 누리고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자라난다면 여러분, 우리는 2014년도 놀라운 변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진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방식을 취하여 2014년도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수지선화 목자교회 그 생명나무를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교회로 우리 함께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한 번 더 생명나무이신 주님 앞에 나가면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난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예수의 피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하는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 그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의 매우 한 번 더 어린 양의 보혈. 주의 보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십자가로 열렸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모든 장벽들을 파쇄해 버리십시오. 사탄을 밟아 버리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생명을 취할 때 우리는 살아납니다. 이 밤에 살아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예수의 피를 뿌리고, 하나님, 내가 생명나무에 나아가 내 영혼에 주의 생기로, 주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주시어서 내 속사람의 사랑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보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